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주 혼외구원 소마 주권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복음을 통해 교회의 주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조금 오해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헤롯 왕이 듣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헤롯 왕이 들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서 어떤 이들이 말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헤롯 왕이 듣고 어떤 이들이 첫 번째 말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요. 15절 보시면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그리고 어떤 이 세 번째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네 번째 이번에는 어떤 이가 아니죠. 헤롯이 직접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어떤 이가 세 명이 말을 하고 헤롯 왕이 마지막 네 번째 말을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가 누구다? 엘리야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다. 네 번째는요, 내가 목벤, 이제 헤롯이 얘기하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네 가지 말이요. 사람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예수는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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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이 그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14절 보시면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뭐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다, 그리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다, 그리고 믿지 않다, 불신을 당하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6절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파송하셔서 그 제자들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2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모든 촌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유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배척이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어떤 불신을 당하시는 그 일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뭐가 되느냐?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했을 때 예수의 배척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이요. 그 무시한 일이요. 그 믿지 못한 일이요. 그 일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 약함이, 예수의 약함이 뭐가 드러나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도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고 인자의 약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약함을 보여주셨는데 그 약함의 대표적인 것이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약함이, 그 사람의 약함이, 그 예수의 약함이 뭐가 나타나느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뭔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한테 호칭하죠?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들, 사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죠. 그래서 여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고 그 내용으로 볼 때에는 뭐가 드러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왕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예수의 약함 때문에 뭐가 드러났다? 예수의 강함이 드러났다. 사람의 그 약함 때문에 뭐가 드러나더라?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게 되었을 때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그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뭐를 드러내시느냐면 약하게 하시는 그 일이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약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뭐를 드러내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20살이 돼서 30이 되면 꺾이기 시작해서 40이 되면 곡소리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기 시작해요. 그렇죠? 50이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섬긴 적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레판의 별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명분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고 있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내 앞에, 이스라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었다 안 두었다? 늘 두었죠.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3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는 출애굽 전에도 있었고 출애굽 할 때도 있었고 출애굽이 다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 금송아지는 있었다 없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섬기더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실제적으로는 뭘 섬기더라? 바알을 섬기고, 실제적으로는 뭘 섬기더라?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약해지지 않는 것이요, 내가 강해지는 어떤 것이요, 이걸 원하는 게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약함 가운데, 그 예수의 약함 가운데 뭐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배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온 땅에 드러나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화네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나니까 아주 분명하잖아요. 반짝반짝하니까. 그래서 드러나다, 나타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배척을 통하여 나타나더라, 그 예수의 약함을 통하여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건요,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이건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나의 이 약함, 어떤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죠. 수치스러운 어떤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3번 기도했을 때 그 가시여, 그 약함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그게 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 약함은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 약함은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자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인식이,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 이 여러분의 인식이 되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드러나자마자요, 예수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마자 헤롯 왕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닙니다. 그건 헤롯 대왕이라고 구분해서 쓰고요. 여기는 헤롯의 사후에 BC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3명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갈릴리 지방을 다스릴 왕이 누구냐면 여기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헤롯 왕이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지방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들었죠? 예수님이 그 소문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장소가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그리고서 헤롯 왕이 말하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이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다, 뭐 이런 뜻이죠. 맞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죽었던, 죽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를 통하여 살아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다? 오리라 한 엘리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으로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오리라 한 엘리야는 어디 언약됐느냐라고 했을 때, 말라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선지자 엘리야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안 죽고서 뭐를 타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디에 올라간 사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역할이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돌이키게 하는 일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게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게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과 거듭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뭐냐? 죄사함을 받는 뭐를 하는 거냐면 회개를 하게 하는 사람이요, 회개케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과 거듭남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요, 회개의 단계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요.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끝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구약의 끝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나의 끝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표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육이 죽고 할 때, 육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 때 그 육이 죽는 그 끝처, 죽는 그 자리, 그 끝처, 그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사람의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 릴레이 경기 있잖아요. 경기할 때 먼저 주자가 바톤을 가지고 가다가 그 바톤을 그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죠. 그 넘겨주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달리는 요 상태에 있어요. 사람의 종교가 끝나고요. 구약이 끝나고요. 자기 사람의 의가 끝나고요. 뭐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종교가 시작되는요. 그 구원자의 종교가 시작되는요. 그 의인의 종교가 시작되는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끝지점이요. 그 끝과 시작 지점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의 그 끝자락에 있는 자요. 있었던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세례 요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 나타난다,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힘이나 능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는 결국에 뭐냐 했을 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있어요. 그 병자들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료해 주셨다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했을 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했죠.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건 뭔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건 뭔가요? 눈에 보이는 건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병을 어떻게 하신다? 짊어지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막 그 속에서 활동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을 어떻게 하셨다?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 안에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가져가신 거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병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고 있었던 병을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도 짊어지시지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병도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내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연약함들도 있잖아요. 그 마음의 연약함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에 사로잡히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어떻게 해요? 가져오셔서 담당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표징이에요. 뭘 표징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병을 짊어진다는 것이죠. 그 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이 바로 지금 이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셔서 그 죄와 사망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짊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얘기인데 옷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옷 입지 않으면 뭐를 짊어진다? 예, 여기요 죄를 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죄인가요? 백성들의 죄이겠죠.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누가 죽는다? 제사장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옷을 입고 짊어져야 된다. 생명의 옷을 입고 짊어져야 된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짊어져야 된다. 그 제사장의 옷이 뭐다? 이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예요? 말씀의 옷이고 생명의 옷이고 그건 애들은 이거 못 입어요. 제사장도 나이가 돼야 입을 수가 있죠. 예. 몇 살부터 제사장직을 감당하죠? 30살부터 감당하죠. 그 제사장의 옷은 30살 이상 된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래서 이 옷은 제가 볼 때 영생의 옷입니다. 그 영생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죄와 사망을 씻어줄 수가 있고 그 죄와 사망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씻어줄 때 그 죄를 짊어지고서 죽으면 그건 씻지 말아야죠. 그렇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 4절 말씀, 에스겔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악을 짊어져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인의 한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죄악을 누구에게 짊어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에스겔에게 짊어지라 라고, 그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망이요, 그 사망을 어떻게 짊어져서 씻어주는 그 일들이요,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게 구약에만 언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신약에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 짊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몸이에요 그러면? 남의 몸인가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요. 그렇죠. 이 우리 몸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소마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뭐를 짊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을요, 그 사망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망은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사함과 거듭남 받은 이후에 그 안에 성도들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 안에 죄와 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안 남아있다라고 하면 구원파 이단이고요.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감리교. 감리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라고 그럽니다. 남아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이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는데, 여기요, 예수의 사망을 짊어진다라고 했을 것은 교회 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고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사망을 예수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안에 사망이 남아있는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짊어진다고요. 몸에 짊어진다라고요. 교회가 짊어진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짊어진다라고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짊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짊어져야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를 짊어져야 된다? 그 예수의 사망을 짊어져야 된다. 이게 원리라고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짊어지지 않고서는 생명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 안에는 항상 연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왜 주셨느냐 했을 때, 생명이 나타나라고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뭐를 주시더라? 이 약함과 가시요, 이 연약함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짊어졌다, 안 짊어졌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의 사망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짊어지시라고요. 아니, 내가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짊어지라고 돼 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짊어지라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고린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서에도 또 있더라고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짊어지라고 되어 있죠. 그의 치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치욕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곳으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 안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준비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나가자라고, 그렇게 지옥을 짊어지고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능력이고 눈으로 볼 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배척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배척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배척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죠. 뭘 영접해요? 여러분의 배척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배척이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척을 통하여 배척을 통하여 사망이 예수님께 쏟아져 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그걸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영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배척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병을 가져와서 짊어지셨다는 얘기고, 배척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신 것이죠. 무시한 거죠. 그 무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데 예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무시를 받아들여서 짊어지심으로 존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연약함은 예수님 자체로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배척과 그 존경받지 못함과 그 불신을 통하여 그걸 받아들여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예수의 강함을 나눠주시고 버리시고 누구의 약함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그 약함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병 고치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BC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왕이 아하방이었죠. 그 아하방의 와이프, 그러니까 왕비가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투쟁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아방이 병거를 타고 막 갈 때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게 엘리야 아니었나요? 여러 가지 능력이요. 마지막 죽을 때는요, 죽지도 않고 불말이요. 불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병거라는 얘기는 병거가 있는데 그 병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요. 아버지께 돌아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였다고요. 그래서 엘리야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냐? 능력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 강했던, 가장 능력이 힘이 셌던 선지자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한 능력의 예언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로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 씻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죠. 그럼 발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죠. 그렇죠?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죠.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씻어 주시라고요. 그 발을 씻어 주시라고요. 오늘도 교회 오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세대야 교회에 있으니까 발 씻어 주시라고요. 예, 이거 발 씻어 주란 얘기인가요? 예, 눈으로 볼 때는 발 씻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의식에다가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뭐를 씻어라? 그 사망을 씻어주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이요. 그 연약함을 씻어주는 자들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다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발과 사망을 씻어주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로 누구냐?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치료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그런 거죠.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다 보니까 엘리야 안에 능력이 있죠. 그렇죠? 엘리야 안에 능력이 있는데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었던 능력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엘리야 안에 있었던 사망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네, 생명이요. 생명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병은 어디한테 온 것입니까? 엘리야한테 온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 안에 발에, 다른 사람 그 몸속에 그 발에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씻어주시는 분이야? 병을 짊어지는 일이요. 그 사망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는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죠?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요, 영감을 말하는 자, 미리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요, 어쨌든 뭐 미래를 얘기하건 영감을 얘기하건 누구 말씀을 지금 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사람? 대신 대언하는 사람이요.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요. 전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죠. 그렇죠? 그 선지자는 그래서 자기 안에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지 않은가요? 지혜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요, 그가 선지자니 할 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선지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와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했을 때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와 동일시하고 있느냐? 엘리야와 동일시하고 있고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지금 선지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요. 그 대신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대신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뭔가요? 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망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냐 했을 때 예수님 세족식이 15장 여기에서 딱 열렸어요. 1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 내가 일러준 말 할 때 내가 예수님이세요. 그럼 내가 일러준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이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인가요? 이미 씻었다는 얘기죠. 로고스로 이미 뭐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씻었을까요? 그 몸과 그 발을 씻어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씻어주시고 그의 행동을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씻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망을 씻어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람들 안에 그 죄와 사망의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망의 생각과 그 죄와 사망의 말들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의와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자, 그게 선지자고 예수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자다라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헤롯 대왕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요, 세상 왕이었던 그 죄와 사망의 왕이었던 그 주권자가 누구를 목뱉다고요? 세례 요한을 목뱉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느냐 했을 때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목벤 요한,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살아났다? 예수를 통하여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을 누구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와 동일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끝이, 세례 요한의 그 약함이 뭐의 나타남의 시작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사람들의 네 가지 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약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들을 주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약함과 그 가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현재였고요. 17절부터는 이제 과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로디아에게 장가 들었는데 헤로디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예요. 빌립도 헤롯 안디바도 분봉왕이고 빌립도
헤롯 빌립도 분봉 왕입니다. 근데 이 분봉 왕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지금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이 여자는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그러면은 직위가 뭔가요? 그러면 왕의 아내니까 왕후죠. 왕비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서 보내신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 일이요. 이거 좋은 일이냐고요? 나쁜 일이냐고요? 눈으로 볼 때에는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때에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와 성도 안에 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투옥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치 표징이죠. 어떤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종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믿음이요. 요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종교요, 그 사람의 종교요, 그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그 종교요,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감옥에 쳐 넣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가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요한의 종교를 묵고 요한의 종교를 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이 그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와 사망이 그 안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길을 여전히 잘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도들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화의 길들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을 몰라서, 믿음을 몰라서 타락하는 사람들, 타락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의 길에서 실패하더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요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치 요한을 속박하셨던 것처럼, 요한을 감옥에 가두셨던 것처럼 요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감정을 따라, 사람의 의지를 따라 어떻게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더라? 감옥에 가둔 것처럼 속박하시고 결박하시고 묶고 두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투옥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표징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있었던 그 요한의 종교를 가지고,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감옥에 묶어두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의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묶어두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묶임을 통하여 뭐가 묶이느냐 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진노의 날이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종말은 뭐냐 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 종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종교가 끝나고 무슨 종교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종교가 시작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요한을 감옥에 가두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가두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가두실 것입니다. 묶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시와 연약함을 통하여서 묶으실 것입니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은 묶어두시고 그 죄와 사망은 묶어두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은 더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묶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묶일 때 내가 묶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와 생명에 더 가까운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더 가깝고 그리스도의 종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요한의 종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종교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종교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그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그거 아니라고. 그 너머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묶어 놓으신다고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묶어 놓으신다고요. 사람의 생각들을 묶어 놓으신다고요. 그 감옥에 가둬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둬 두셔서 내가 할 때는 어떻게나 구속되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 자유롭지 못할 때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때 그 나의 자유롭지 못함은 그 세례 요한의 이 감옥에 투옥되는 이 일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들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중생했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받고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했을 때 속량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의 죄사함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교회의 죄사함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죄사함이요 몸의 속량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단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바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게 몸의 속량, 몸의 거듭남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앞에 속량은 몸의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여기 기업이 되는 것은 몸의 거듭남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보증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요한의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시작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했을 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요한의 종교를 감옥에 가두시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요한이 헤로데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원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를 품었느냐? 원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한을 품었죠?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그게 옳건 그르건 상관없죠.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가 된다? 원수가 되죠. 어제까지 친구였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원수가 됩니다. 여기요. 헤로디아에게 요한은 뭐가 됐느냐?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겨 원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죽이고자 하였으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였으되 능력이 없어요. 하지 못한 것은 누가 막았던 거예요. 20절 헤롯이 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 보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왕이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다? 달갑게 들음이더라. 기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두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교회 안에 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이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요한의 종교가 그 요한의 신앙이 어디에 갇히게 하신다? 감옥에 갇히는 묶어두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일을 하십니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헤롯이 자기 생일이요. 헤롯의 생일이죠. 그때 누가 왔느냐면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신들, 귀인들이 더불어 잔치할 때 불러서 손님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누가 오느냐?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면 이 안디바와 사이 속에서 난 딸이 아닙니다. 전 남편이죠. 빌립이요. 동생과 빌립, 헤롯 빌립과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그 딸 이름이 뭐죠? 살로메입니다. 그 살로메가 침이 들어와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딸이 어린 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때요?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예상치도 못했던 기쁨을 얻었죠. 그래서 왕이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안 했던 딸이 와가지고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춰주니까 아버지의 어깨가 올라갔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무엇이든지 말하라. 주께 그래요. 23절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나라에 왕국의 그 절반을 주겠다라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왕국을 주겠다는 얘기보다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내 소원 어떤 거든지 얘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헤로디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 살로메는 몰랐던 거죠. 뭘 구해야 될지 몰랐죠. 엄마는 알아요.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뭔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구하라 하니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좀 잔인하죠. 10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녀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 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지금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구하는 걸까요? 엄마가 좀 독해요. 어떻게 딸한테 그렇죠? 소반에 머리를 담아오라는 이런 걸 시키냐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니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슬퍼했다. 매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딸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체면 때문에 그렇죠. 손님들이 있으니까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요. 집행관입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어떻게 했다? 목 베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 베다라고 하는 건 자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을 베서 죽이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참수라고 그럽니다. 참수형이라고 그럽니다. 목을 매는 거는 교수형이죠. 이거는 자르는 거니까 참수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을 목베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을 목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그 참수는 뭘 얘기하느냐? 이게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고 뭐가 있죠? 몸이 있죠. 그런데 요한은 눈으로 볼 때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 종교의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의 종교의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 의의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건 실제로는 진짜였지만 표징으로 보시라고요. 자기 의의 끝인데 머리는 뭐냐고요. 그리고 몸은 뭐냐고요. 그냥 보면 몰라. 근데 이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게 예상이 돼요.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 그러고 돼 있죠. 그리고 몸은 뭐가 되고 교회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그 머리와 몸은 뭐냐고요. 이해됐습니까? 이 요한의 종교가 지금 끝나는 그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 끝나는 그 자락에 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서 뭐를 분리시키시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렇죠? 왕을 잘라낸 거잖아요. 주권자를 잘라낸 거잖아요. 몸은 얘를 따라야 되니까 머리를 따라야 되니까 왕을 잘라내고 주권자를 잘라내는 어떤 그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몸이니까 지옥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뭐냐고요? 뱀이고 죄죠.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시더라? 잘라내시고 분리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참수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요한의 종교가 끝날 때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의 종교를 끝내실 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데려가신다고요? 요한의 참수까지요. 요한의 종교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요한의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요한의 자기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느끼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맘대로 하는 거 못하게 하시려고 어디까지요? 감옥에 가둬가지고서 묶어두시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데려가신다고요? 완전히 그 목을 잘라내시는요, 끊어내시는 그 일들까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주권이요, 세상의 그 왕의 그 주권자의 그 연결고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 연결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의 참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와 사망의 분리요, 이것을 요한의 참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간 거죠. 그리고 그 몸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럼 장사하면 어디에 장사해요? 무덤에 장사하겠죠. 그 무덤에 장사할 때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는 그 시체를 무덤에 제자들이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 하시느냐, 세례 요한의 종교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시고 세례 요한의 그 목을 참수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묶어두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막 잘라내실 때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요, 내가 느끼고 싶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지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막 잘라내신다고요,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깨끗하게 준비하실 때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 일 하실 것입니다. 이 일 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 하실 때 감사하고, 이 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때 기뻐하고, 이 일 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그 요한을 옥에 가두셨던 것처럼 그 요한의 종교를 옥에 가두시고, 그리고 요한을 참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을 완전히 잘라내 주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